신약 성경 중에서 모르긴 해도 가장 설교되지 않는 책이 있다면 아마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베드로후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후서 2장에는 물론 거짓 교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입장에서 목회자 자신을 비출 수도 있는 그러한 본문이 베드로후서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이 베드로후서라는 본문을 이 설교 본문으로 택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의 이 땅의 교회를 바라봤을 때 신약 성경 중에서 오늘날의 교회에 가장 적실한 성경, 가장 적실한 책, 꼭 필요한 책이 무엇일까? 한 권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중에 베드로후서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후서의 내용은 그만큼 현대 우리 교회에 아주 꼭 필요한 적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공동서신이라고 분류되는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유다서에 이르기까지 이 공동서신이 있는데 이 공동서신이 쓰여진 그 배경은요, 당시 초기 교회가 로마라는 그런 적대적인 환경 아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상적이고 규범적인 그런 신앙을 확립할 수 있을까? 그러한 측면에서 야고보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공동서신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바울 서신서는 특정한 교회,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서라면 사실 공동서신서 또는 일반 서신서는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바울 서신서보다는 공동 서신서가 현대를 사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더 적실한 그러한 서신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선 교회라는 그러한 주제로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세상 속의 교회, 즉 이 세상을 교회가 어떠한 신분과 정체성으로 지나가야 하는가, 세상 속의 교회라는 주제로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오히려 이제는 세상 속을 지나가는 교회라는 주제가 아니라 교회 속에 밀려 들어온 세상이라는 주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세상의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반기독교적인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이제는 교회 안에 세상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공동서신서 가운데서도 특별히 베드로후서가 우리 현대교회에 더 적실한 서신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자아비판하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도 생각을 해보면 한국교회는 두 마음을 품은 교회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지나가는 교회 사명에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세상에 썩고 더럽고 허무한 그 세상의 본질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마치 세상처럼 돼버린,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린 그러한 상황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한국 교회에 정말 베드로후서 같이 꼭 필요한 성경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병이 있는 사람도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심각한 어떤 진단이 나올까 봐,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게 될까 봐 병원에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죠.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고 우리의 잘못을 가리키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아픈 부분, 우리의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의했던 부분들을 지적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내용이 담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후서는 잘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불편할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진실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사랑하는 성도, 초대교회 그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항상 서신서를 마무리할 때 대개 경우는 앞에 있는 내용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간추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이미 언급한 내용 가운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내용, 정말 수신자인 교회와 성도가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내용을 다시금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 베드로가 세 가지의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명령어라는 것은 이건 듣는 이로 하여금 어떤 선택적인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어에 따라서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세 개의 명령어에 기초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개의 명령어는 첫째는 생각하라, 둘째는 주의하라, 그리고 셋째는 자라가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의 마지막 서신서인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결론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할 것을, 어찌 보면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의 사항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15절에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라인 것입니다. 명령어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를 생각하라는 거냐면 지금 복음의 내용 가운데서 세상의 종말, 마지막 심판, 예수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도 지체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체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즉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미 언급을 했는데 오늘 15절에서 그 내용을 다시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 즉 세상의 종말과 마지막 심판이 하루라도 더디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관심하거나 잊어먹거나 방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루라도 지금 세상의 종말을, 마지막 심판을 늦추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 서신서에 따른 바울의 구원론과 또 베드로 전후서에 따른 베드로의 구원론은 좀 강조하는 측면이 다른 것이죠. 베드로는 구원을 어떤 측면으로 설명을 하냐면 세상을 배경으로 설명을 합니다. 즉 베드로는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썩고 더럽고 허무한 이 세상에서 성도가 탈출하고 해방이 되는 것을 구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원이라는 것은 곧 영적 출애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해방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지나가고 있노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이 세상에 보내져서 보냄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지나갈 때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야 되고, 그러나 성도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오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지나서 결국 이 세상을 나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보면 15절 중반에서 사도 바울을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인들을 사역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서로가 인정하고 상호 존중한 것에 기초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울을 자기의 동역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사도 베드로가 방문을 했을 때 거기서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식탁교류를 꺼려하고 식탁교류를 주저하는 것을 보고 바울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면전에서 크게 꾸지람을 당하고 부끄러운 그런 질책을 당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래도 초대교회 반석 같은 지도자인 이 사도 베드로를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 앞에서 그것도 신참내기 사도인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렇게 면전에서 질책을 받고 꾸지람을 받고 했을 때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은 굉장한 불쾌감 그것도 또한 상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는 자기에게 그렇게 면박을 주고 또 불쾌할 정도로 꾸지람을 줬던 사도 바울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칭합니다. 어떤 개인의 감정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인간이기에 불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동역자임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이렇게 쓴 것이에요. 베드로의 구원론과는 좀 다르게요. 바울의 구원론은 세상을 상대로 했다기보다도 유대교, 즉 유대교의 율법을 상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바울이 전한 자유, 그리고 바울이 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을 배경으로 해서 전한 것이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이 무엇을 지금 염두에 둔 것이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구원론에 사도 바울이 그것에 배경을 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외쳤던 자유는 바로 이 율법의 속박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강조한 자유는 과연 뭘까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 구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전한 자유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이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따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의 자유. 베드로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바울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했다면 베드로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자유,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자유는 이거는 대치가 되고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이죠. 우리는 율법으로부터도 해방이 되었지만 이 세상으로부터도 해방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세계관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을 언급하면서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 바울의 모든 편지를 언급하면서 바울의 편지의 내용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 알기 어렵다는 것은 언뜻 보면 쉽게, 빨리, 그리고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그냥 읽는 것만 가지고는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운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균형 잡힌 시각과 관점이 있어야 되고 또 당연히 훈련도 필요한 것이죠.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이 바울 서신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를 들면 복음이라든가 자유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같은 성경, 같은 그 당시에 회람되고 있는 교회에서 회람되고 있는 바울 서신서의 내용을 거짓 교사들은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이 잘못 해석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요, 모양이나 결을 비틀어서 전혀 다른 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트위스트, 비틀고 왜곡해서 전혀 다른 그러한 해석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왜 거짓 교사들이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그 내용을 왜 저렇게 비틀고 왜곡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한 원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번역은 아주 직설적으로 번역을 했죠. 그들이 무식하고 믿음이 굳세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무식하다라는 이 단어가 마치 제자가 권위를 인정받는 스승 밑에서 원칙대로 배우지 못하고 엉터리로 가짜로 엉뚱하게 배운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좋은 대로 성경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굳세지 못하다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에 그들이 견고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또 해석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성경의 단어 하나, 문구 하나, 절 하나를 뽑아가지고 마치 그것이 성경 전체인 것이냐 그렇게 일반화시키고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냐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그것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심지어는 단어 하나를 우리가 해석하려 하더라도 성경 전체라는 문맥을 통해서 성경 단어와 한 구절 구절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지식보다는 성경 전체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러한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을 구절구절을 단어를 어떠한 주제를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말과 행위, 우리의 어떤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런지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질문하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내는 것이니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직 은혜,
오직 은혜를, 믿음을 강조했을 때 이렇게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당연히 6장에서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나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과 은혜를 강조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그렇게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는 것은 그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서도 사도 베드로도 비슷한 내용을 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고 있노라.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거짓 교사들처럼 성경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해석해서 잘못 적용하면 결국 자기 파멸에 이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강한 말씀인 것이죠.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잘못 적용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파멸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까? 거짓 교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들이 교만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훈련도 받지 않고 배운 것도 없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떠한 체계적인 그런 공부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어려운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그것이 마치 맞는 것이냐? 교회 안에 다른 그런 믿음의 지체들에게 그 잘못된 해석을 전함으로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까지도 실족하게 만드니 거기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결론은 단호합니다. 그들은 자기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 이런 데서 경각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의 바른 뜻을 찾고자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성경을 이해하고 또 어설프게 성경을 적용하면 사도 베드로의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 파멸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심을 갖고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전체라는 문맥을 통해서 적어도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베드로후서만큼은 이해를 하고 그 구절구절을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체계적인 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이 진리인 양 주변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잘못된 해석, 적용을 전하면서 같이 망하게 하는 그러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체계적인 훈련과 또 과정들을 통해서 또 배움을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은 항상 극단적인 결론을 낸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어떠한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어떤 스펙트럼이 넓은 그러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극단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니라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극단에 치우쳐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열이면 열이다 그렇습니다. 충분한 연구와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죠. 그냥 자기 입맛에 맞으니까 그것이 내 성향에 맞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해석이고 그러니까 극단에 치우치는 것이죠.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균형을 잃는 것이고, 균형을 잃다 보니까 극단에 치우치는 것이고, 극단에 치우쳤다가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그러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할 때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적어도 집안에 성경과 관련된 참고서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내용들이 분명히 나오죠. 쉽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나옵니다. 물론 신학자나 전문가들은 다 원서를 보고 언어를 해석하기도 하지만 일반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집안에 건강한 레퍼런스를 하나 비치해 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1차적으로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그 영어 성경 ESV 스터디 바이블을 꼭 비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ESV 스터디 바이블은 성경 66권 전체에 대한 꼭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소개를 해줍니다. 배경이고 목적이고 그 구절구절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한 또 주석들도 다 달아놨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레퍼런스를 구입한다고 한다면 ESV 스터디 바이블을 꼭 구입하시길 바라고요. 영어를 읽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없으면 번역된 것보다는 그냥 원래 영어로 쓰여진 ESV 스터디 바이블을 사용하시는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지체하심이 구원을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해라.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 세상의 종말도 늦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도 늦어지고 있는 것은 구원을 위하기 때문이다. 구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지인들, 또 가까운 사람들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이 늦어지는 단 하나의 이유가 바로 구원 때문이라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자들은 그래서 주변의 가족들, 지인들, 친구, 이웃, 동료,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명령어를 줍니다. 주의하라라는 명령어를 줍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17절이 사랑하는 여러분으로 시작하는데 특별히 17절이 마지막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표현이어서 그런지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단어 앞에 여러분이라는 대명사가 추가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을 지금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정말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을 장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어떠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가 사랑하는 자들이 어떠한 사실들을 미리 알고 있노라. 그 어떠한 사실이라는 것은 당연히 베드로 후서라는 문맥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설명한 것이 뭐였나요? 특별히 베드로 후서 2장에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죠. 그리고 3장으로 넘어와서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심판이 과연 어떠한 그런 내용, 어떠한 성격의 심판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들의 가르침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결말이,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제로 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전제하에서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지키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라는 이 단어는 다르게 번역을 하면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자,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지켜야 됩니다. 확신을 잃지 않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확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확신. 도대체 그 확신이 뭐길래 그거를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을까요? 1차적으로 그것은 바른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리고 쇠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 자, 그런 어떤 확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했지만 이 초대교회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마치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진창에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그들이 해방되어 나온 세상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그들 자신뿐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대항하고 극복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진리, 그러한 확신에서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즉 확신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그런 불의한 자들, 즉 무법한 자들,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뿐만이 아니라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퍼뜨린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알고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서 그거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불의한 자들의 유혹,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라는 이 단어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나옵니다. 그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어떤 내용을 언급하고 있냐면 노아의 시대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물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정의를 부르짖던, 즉 의의 선포자인 노아를 지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역에서는 살려주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물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자기의 확신을 지켜라.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휩쓸려서 그 확신에서 떨어지는, 붙들고 있는 데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어떤 결과를 초래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지켜라. 마치 하나님이 물의 심판 때 노아를 지켜준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지킬 거를 사도 베드로가 촉구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그런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해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울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하나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한 신학도 갖춰야 됩니다. 우리는 신학 그러면은 목사님이나 또 신학자나 또 신학교 교수님이나 뭐 이런 소수의 사람들, 식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기독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성경적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더군다나 신학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는 것이 신학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우리가 올바른 반응과 응답을 하는 것도 당연히 신학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정보를 갖고 있다는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정보에 따른 합당한 반응과 순종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만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된 신학은 우리의 의지적인 측면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믿음도 그냥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전인격적인 측면이 있고요.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 회개도 전인격적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적인,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바른 이해를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바른 합당한 반응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신학은 바른 신학을 가졌는데 삶이, 행동이 그 신학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가 가진 신학이 결코 바른 신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세계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견해,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갖추려고 노력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세계관이라는 것이 어떤 지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른 세계관을 갖고 있고 바른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데 그 세계관이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뭐를 알고 이해하고 옳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바른 성경적인 신학을 갖고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옳다고 하는 그 신학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신학도 전인격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복음에 기초한 분명한 확신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우리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툴 중에 하나가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한 성경적인 신학을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훌륭한 경건서적도 읽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렵다는 교리 공부도 하고 하는 이유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성경적인 신학을 잘 정립을 해서 우리의 삶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지체하심이 구원 때문이라는 걸 강조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된다.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유혹받지 않도록 거기에 실족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18절에 자기를 지켜야 되고 방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소극적인 것이죠. 수동적인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다. 자기를 지켜야 될 뿐만이 아니라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것은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성장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우리는 뭐를 기대하나요? 씨앗에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그런 것들을 당연히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면
거듭났다면, 중생했다면, born again 했다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모습은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엄청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죠. 여러분들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냥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자라나기를 바랍니다가 아니에요. 자라나야 합니다. 명령어로 쓰고 있어요. 성도라면 당연히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혹자는 비행기로 비유하기도 하고 혹자는 자전거 타기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결코 멈출 수는 없는 것이죠.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처지거나 아니면 앞으로 나가거나 쓰러지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히 더 발전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요 정도로만 제가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요 정도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요, 결코 지켜지지 않습니다. 요 정도로 살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후퇴하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추락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장의 근원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냥 예수라고 말 한마디 하면 될 거를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당연히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받은 이름이죠. 그리고 사실 헬라어로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인 여호수아를 음역한 거여서 여호수아가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이름 안에 이미 세이비어, 구세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퍼스트네임이고 그리스도가 라스트네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되고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 가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역할들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것이 뭔가요? 최초의 공동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 그 120명의 그 공동체를 남겨놨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의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 전역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그 교회라는 공동체의 역할이자 사명이 뭘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역할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선지자의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왕의 역할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아주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시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냥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었고 문자적으로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노라. 그래서 주님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예수님의 통치를 강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또 묘사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구주이십니다. 여기서 구주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구원을 약속받은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약속받은 구원을 실제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물론 심판주로도 재림하시지만 구원주로도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데 그 성장하고 자라나는 모판과 같은 것이 뭐냐면 그냥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 모판이 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 어떻게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되노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지식이 없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러한 또 예수님의 은혜와 지식이 없는 성장이라는 것은 거짓되고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성장을 생각하면 특히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장을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것이죠. 예수님이 없이 성장한다고 생각하면 그 성장의 결과,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대표적인 모습,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 당연히 겸손함인데 예수님 없이 성장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겸손함이 빠진 성장이라는 것 뭘 의미할까요? 그는 결국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만한 것도요, 영적 교만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에 빠지면 해결책이, 처방책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성장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자라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실감하면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실감하는 것도 없이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 같으면은 그건 열이면 열이 그냥 우리의 지식,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성장하는 것 같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성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은혜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그냥 은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지금 들어와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거, 칭의, 성화, 영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 기독교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부터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목적한 바를 궁극적으로 이루게 되는 그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특히 성화의 과정 속에서는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인간의 책임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져본다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가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는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지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지 않고 영적인 지식이 없이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교회에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라나는 것, 성도가 성장하는 것, 성도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교회가 큰 건물을 지어야 된다든가, 뭐 대단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 번쩍번쩍한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아니 교회 그 자체인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소요리 문답 1문에서도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구원과 관련됐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확신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여러분들 자라나야 됩니다. 사실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과 관련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미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첫 번째로 제시하는 해결책이 뭐냐면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항해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항해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신적 성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성장하십시오. 이것이 베드로후서에서 첫 번째로 준 해결책이에요. 두 번째 해결책이 뭐냐면 마찬가지로 베드로후서 1장 후반부죠. 12절부터 21절까지 베드로가 뭐를 강조합니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거짓 가르침의 뿌리요 근거가 뭐냐면 그들이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자의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준 두 번째 이 대응책이 그건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서 자라날 뿐만이 아니라 바른 성경 해석을 해야 된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결국 베드로후서는 결국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거예요. 성도여 하나님의 성품에서 성장하고 자라십시오. 성도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성경이 우리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규범이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호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